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신다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신다. 그 앞에 뭐 전제가 있겠죠. 내가 실수로 넘어져도, 실패해서 잠깐 좌절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게서 떠나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버지, 그러니까 비판이 많고 비판이 심하고 또 도무지 기뻐할 줄 모르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그러시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감정을 갖기가 어려워요. 왜? 그런 아버지 밑에서, 그런 엄마 밑에서 크면 하늘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감정이, 그 감정의 렌즈를 가지고 하나님을 투사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감정이 더 짙다면 부모와 내 관계에서 상처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속에서 내 잘못을 찾아내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걸리네, 또 저 말씀이 걸리네가 더 많아. 그러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날 너무 좋아하셔, 이런 감정이 있고, 그런 마음에 틀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도 나 이거 해냈어, 주님 이렇게 날 좋아하시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하셨네, 이거 다 내 거네, 이럴 텐데 지적받는 느낌을 받으면서 성경을 많이 본다는 거죠. 물론 가끔 하나님 책망도 하세요. 그렇지만 비유를 따져봤을 때 마치 자기 잘못을 자꾸 드러내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된다는 것은 뭔가 내 마음의 렌즈가 조금 좀 탁하다, 좀 닦아야 되겠다 하는 좀 그런 의식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신다. 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요, 읽거나 들으면 그럼 참 두려워져요.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음성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읽으면 두려워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율법도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말씀이에요. 그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중심에 있는 것이 자꾸 떠올라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은혜, 사랑, 자비, 온유함, 오래 참아주심, 나를 기뻐해 주심, 다시는 나를 놓지 않으실 것임, 이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오직 독생하신 하나님, 즉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그 말씀은요, 내가 환상으로 주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든 말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분명히 말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모세도 본 적이 없다. 아니, 엘리야가 모세가 하나님 본 적 없다고 대화도 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 수준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본 것도 아니에요, 엘리야도 본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도 본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세계부터 계셨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되신,
몸으로 오신 말씀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격이시다 이 말이죠. 율법은 문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격이에요. 인격이에요. 그래서 인격이신 그분을 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들어가고 그래도 나를 좋아하신다는 확신 안에서 안심, 평안이 찾아와요. 오늘 제목 하나 가지고 지금 설교를 다 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15절 19절 그렇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나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참 인류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유다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어. 사실 유다의 죄책감은 베드로보다 훨씬 더 컸던 거죠. 자살한 게 그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자살 안 했잖아요. 죽을 만큼 괴로웠고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유다는 실제로 죽기 전에는 해결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죽을 만큼 괴로운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숨을 스스로 끊을 만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출발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그 생각에서 오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마음이 기쁘지 않은 그 이유들 중에 하나, 특히 크리스찬들 중에서, 크리스찬이라면, 신자라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않고 뭔가 꿀꿀한 느낌이 지속되는 그 수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다. 이유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괴로움과 무의식적인 답답함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쁨 속에 없다면 대놓고 물으셔야 돼요. 직면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마음이 무겁지? 왜 기쁘지가 않지? 저 사람 때문일까? 어떤 앞으로 있을 불안 때문에 그런 건가? 살펴보시고, 그러나 꼭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내 생각이 또 왜곡돼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생기는 감정은 아닐까? 이것도 꼭 한번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좋아하신다는 그 생각으로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죄가 클 때, 예수 안 믿고 지금 현재 내가 집사인 나, 권사인 나, 목사인 나보다 이 현재 상태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였던, 하나님과 그야말로 등지고 원수된 상태였던 그때의 그 상태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길을 잃으면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우선 큰 길 찾아야죠. 큰 사거리를 찾고 거기서, 그렇지 않으면 골목에서 한없이 어디로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항상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못 말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사랑의 확신이 자리 잡으면 다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랑과의 문제, 예, 또 물질과의 문제, 모든 복잡한 거 많이 있어도요. 그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동네로 접어들면 다른 것들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곧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이라는 말이 맞아요. 돈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면 이건 별거 아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닌 걸로 판명이 난다고요. 그러니 괴로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되찾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역자가 인도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아니 소들이 그냥 미친 듯이 날뛰더래요. 막 뛰어다니고 저렇게 풀어놨나. 그래서 물었대요. 저 소 네 집 섭니까? 저 소들은 다 자기 집을 찾아간답니까? 그랬더니 낄낄 웃더니 어떤 형제 하나가 그러더래요. 아이고 목사님, 주인을 몰라보는 존재는 인간 빼고는 없어요. 그러더래요. 콱 뭐가 부딪히더래요. 예, 오직 인간만 제 주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고. 소들도요, 아무리 먼 곳까지 풀을 뜯기로 갔어도요, 지가요 저녁 때가 되면 막 자기 집을 알아서 갑니다. 소들이 제법 명료해요. 아무리 산속 깊이 들어갔어도요, 집을 정확하게 와요. 그리고 이제 해질녘이 되면 소들이요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가지고 소를 바깥에 깜빡이적으로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아침까지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질 않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워지면 소들은 겁을 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빨리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고삐 잡고 이렇게 줄 잡고 갈 필요도 없어요. 놔두면 소가 주인보다 더 빨리 손살같이 산길 타고 내려와 가지고 곧바로 뭐 동네 가로질러서 지 외양간으로 쏙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소도 주인을 알고 양도 자기 구유를 알건만 인간만 하나님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을 자꾸 모른다고. 우리가 그분을 안다고 말하지만 너무 몰라요. 그분의 마음을 너무 몰라.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감정으로 돌아와서 자기 렌즈를 끼고 그분의 마음을 다르게 해석해요.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증명하셨다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내가 왕창 죄인일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 지금 현재 내 상황의 심각성 물론 있죠.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요, 로마서 쓸 때 로마서에 그럽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가 왜 행하지 않는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괴로움이 신자들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은 죄가 많으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할까? 저는 굳이 미워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자신의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신의 죄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미워한다. 그건 맞습니다. 아무리 심각한 죄에 빠졌어도 미국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마약 중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잘생겨가지고 남창을 해.
한때 목사였던 분이 마약 중독자가 되고 성을 파는, 자기 몸으로 성을 팔고 돈을 받는 남창, 이분이 어느 날 한 그 지역의 교회 목사님을 조용히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목사였었다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괴로워하고 있구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나 죄의 힘이 그를 얽매여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희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형제님, 목사님 그럴 수는 없고,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드릴 겁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이고 회복시킬 겁니다. 근데 그날 그 말을 들으면서 이분이 완전히 중독에서 확 벗어나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덮고 있다가 탁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음성, 사랑의 빛이 비추면 아무리 강한 흑암도 떠나는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상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 배후에서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런 마음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세력이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즉시 그가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데 마음이 높아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돌아올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진리가 선포되고 거기에 무슨 사랑이 스며들겠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런 사람은 놔둬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엉망진창 되었어도 중심의 괴로움, 하나님을 향한 괴로움이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돕고자 하시고, 그것을 알게만 해주면 어둠은 떠나고 그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중심이 뭐냐, 마음이 뭐냐를 보여달라고 하셔야 돼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있어요. 도무지 자기 의로 꽉 차서 자기는 틀린 것이 없다, 이런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봅니다. 아무리 멀리 간 것 같아도, 아무리 돼지하고 식사하는 그 탕자도 아버지 집에는 하고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 꼴이 이게 뭐야, 아버지를 이렇게 실망시키다니. 유다는 너무 멀리 가버렸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지 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야지를 안 한 거죠. 그냥 자기가 죽음으로써 잊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건 실수였죠.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대를 좋아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속으로 생각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떠올라. 저만 그러나요? 주님 저 사랑하시죠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주님 저 좋아하시죠 하면 딱 반대급부로 딱 이는 먼지 같은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한 가지 먼지가 아니에요. 한 개가 아니에요. 수만 가지 먼지가 일어나요. 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온갖 실패 또 실망스러운 사건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항상 일이 돌아와야 돼. 이것이 정상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잖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기운이 팍 빠지셨어요. 아니 내가 이토록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보여주었지 않니?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바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았니?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이 못 말릴 사랑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병자를 고칠 때 너 무슨 죄 졌어 무슨 죄 졌어 다 이실직고에 한 다음에 병자 고쳐주지 않으셨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오히려 정죄감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침 받기 원해서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정죄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정죄감이 자기 병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잖아. 그러니 이 병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아니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을지도 몰라.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안 들으시는 생각이 정죄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병을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멘 하시지 좋은 말할 때. 네.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세요. 무슨 능력? 그럼 못 알아맞힐걸?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우리는 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기억력 나쁘다 그러지만 기억할 건 다 해요. 기억이 조금 나쁜 거지 완벽하게 잊어버리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신약시대 예수 믿고 성령 받을 사람들을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34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신약의 성도들은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일생의 죄값을 그분이 다 지신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런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전반부까지만 용서하시고 후반부는 이제 내가 내 죄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알아서 잘 살아.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러실까요? 지금 여기까지는 내 죄 용서됐지만 63세 이후부터는 네가 알아서 깨끗하게 살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일생 전체의 죄가 그때 단번에 날아간 겁니다.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용서했노라가 아니라 기억 못한다예요. 어떤 사람이 파티에 갔다가 그 지역 거기에 조직폭력배들한테 시비가 붙어가지고요 집단으로 얻어맞은 거예요. 야구방망이로도 맞고 망치로도 맞고 그래가지고 거의 죽어버렸어요. 이 남자가. 나중에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턱을 그냥 철사로 이어놨어. 그냥 얼마나 했는지. 그래서 이게 이제 큰 사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로 옮겨지고 경찰로 옮겨졌는데 그 가해자들 있잖아요. 그 여러 사람들이 뭐 파티하는 곳이니까 폭행 장면을 다 봤어요. 근데 그 가해자들이 경찰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데려다 놓긴 했지만은 고발자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원에서 나와서도 그 가해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가해자 조폭들을 무서워서 고발 안 하는 게 아니고 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묶여 있는데 안 됐다고 가서 만져주고 나중에 커피도 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몇 번이나 형사들하고 얘기하고 가져가고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분노하는데 당사자는 정작 분노가 없어. 적개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난 고발할 사람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맞는 순간부터 깨어난 순간까지 누가 나를 때렸는지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자기가 다쳐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자기 속에 기억이 없으니까 감정이 없는 거예요. 밉지도 않고
벌 줘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오히려 안쓰럽고 이런 시츄에이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사람이 기억이 없으면 감정도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으면 나쁜 기억이 없으면 미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감정도 없는 거예요. 아시지만 나를 용서하신다가 아니에요. 지금 잊었다예요. 싹 잊어버려. 그냥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시다니까요. 사람은 망각할, 스스로 원하는 것을 망각할 능력이 없어요. 미쳐버리면 잊어버리겠지. 그 외에는 잊어버릴 방법이 없어요. 죽으면 잊혀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게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내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내 실수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또 앞으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많은 상황들도 미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죄송스러워하고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유감이 없으시다. 유감이 없다가 안 좋은 말인가요? 유감 없다가 좋은 말이죠? 감정이 없으세요. 왜? 잊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으면, 죄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예수를 통해서 싹 정리한 것에 대해서 기억을 완전히 삭제시키셨다면 당신의 성도들에게 전혀 감정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괴로운 거지. 그리고 사람끼리 죄가 있으면 서로 믿고 서로 괴로운 것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대하지 말고 율법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에게서 보여준 아버지의 가슴을 읽으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가슴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자꾸 이렇게 뭐가 죄를 이렇게 잘못을 떠올리지 말고 우선 출발점, 죄를 떠올려서 회개할지라도 출발점을 항상 하나님의 다 잊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출발하셔야 돼요. 하늘 법정에 가셔서 제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내놔도 기록이 없는데 말소가 된 거예요. 말소. 그 문서 자체가 없어. 경찰에서 올라온 거, 검찰에서 올라온 거, 천사들이 다, 천사 경찰들이 보고한 게 다 없어져 버렸어. 예수 믿고 난 다음 십자가의 피로 싹 번지더니 싹 없어. 깨끗하단 말이에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거야. 근데 아닙니다. 다시 잘 찾아보시죠. 이렇게 나가는 게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세요.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면 희망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출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출발하세요. 내가 한 일, 내가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서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에서 출발하라고요. 그 가운데는 아무 법적인 하자가 없는 깨끗한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루마니아인가 어느 분이신데 이런 다른 나라에서 선교를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그쪽에서 이제 사회주의 좀 전체주의 체제의 국가라 그곳에서 자꾸 이제 기록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란 것을 복음 전하다가 돕지 말라는 것을 돕다가 그게 전부 기록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깥에 나갔다가 다시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벌써 입국 심사하는 데서 그 갈등이 눈에 읽혀진대.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여 아니면 다시 돌아가라고 해. 그런 갈등이 바로 읽혀진대. 그 어떤 경우는 이 사람이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허락받고 와서 예스하고 들어간 적이 많대요. 그만큼 이 복잡한 어느 나라에서는 복잡한 이력을 가진 분인데 이분이 미국을 갔다가 하나님께서 미국 시민권자가 되라. 미국에 머무르라. 이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오랫동안 있으면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미국 시민이 됐어. 근데 미국 시민으로 이름도 새로 딱 바꿔 해가지고 옛날에 갔던 그 나라, 갈등하던 자기를 받아줄까 말까를 고민하던 그 나라를 갔는데 딱 보더니 여권 보고 딱 보더니 바로 그러니까 아무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나라의 시민으로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무 하자 없음 이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로얄 패밀리라고. 아멘. 왕가의 식솔이 됐어요. 우리가 왕가의 가족이 됐다고요. 그러니 그 밑에 검찰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천사가 막 죄를 다 사사히 살펴서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기록 자체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나는 실수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그지없지만 주님은 그냥 그 마음 상태는 아시니까 주님께서 빙그레 웃으시고, 그래 다시 해봐, 그래 다시 해봐,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해봐. 시작.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해봐. 오케이. 옆에 분한테 진지하게 째려보지 말고, 율법의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깨달았으면 됐다, 다시 해봐. 박연아 집사네, 그건 율법의 눈 같은데 이러면서 왜 얘기해? 자, 부드럽게 웃으면서 해야지. 다시 쳐다봐. 바로 그 눈빛. 시작. 깨달아.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 폭행당한 채 기억을 다 상실하고, 그래서 감정도 없는 그 남자처럼.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주님이 폭행당하고 기억력 상실한 적은 없어요. 그분은 자발적으로 망각시킬 능력이 있으십니다. 자기 뇌리에서 지울 수 있고 우주의 기록을 다 지울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항상 그런 마음 가지고 성도들도 보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형제들이 무슨 실수하고 자기에게 잘못하고 공동체에 잘못하고 아니면 바깥에서 잘못하고 그랬을 때, 그런 일이 드러났을 때, 다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잖아요. 사람이 은밀하게 여러분이 뒤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저는 신호 위반하고 왔어요. 올 때. 여러분 모르잖아. 내가 얘기하니까 알잖아. 저 비웃잖아. 참 전부 이렇게. 사람은 비웃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동네 그 아파트 단지 내 같아요. 단지가 아니야. 아파트들 사이에 있는 길이니까 단지 내 도로처럼 보이는 거지 단지 내 도로가 아니거든요. 근데 차가 없으니까 아침에는 아무도 없네. 가자. 이제 통과해요. 제가 좀 그런 데가 있어요. 좀 주여. 근데 뭐하다 그래 갔어? 그냥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니 목사님이 저기서 저렇게, 본이 될 분이 저렇게. 그래서 이제 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났네. 교회에서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지금 이런 상황 할 때 여러분 이거 다뤄야 돼, 안 다뤄야 돼? 장로님 이럴 때 다뤄야 됩니까, 안 다뤄야 됩니까? 성도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장로님이 대신해서 목사님 신호 잘 지키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을 수도 있다 말이죠. 범죄 사실이. 사실 범죄는 심각해요. 사실은. 드러났을 때 우리 공동체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령한 너희, 영적인 존재가 된 너희들은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져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줘라. 온유한 마음으로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 반발이 있고 거기에는 상처가 생기고 그다음 분노가 생겨요. 그럼 더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제를 봤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이 어디서 와요?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이 자연스러운 용서가 가능한 상태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감정도 없이 그냥 사랑하는 마음 하나뿐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나도 자연스럽게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먼저 된 다음에야 발살하라 이 말이죠. 온유한 심령이 아닌데 발살할 때는
악화가 돼요. 틀림없이 마귀는 바로 그 주파수를 찾아서 즉시 출동합니다. 사고 생기면 레카차 즉시 출동하죠. 어디 있었는지 금세 와서 너덧대가 막 이 벌떼처럼 달려가지고 서로 끌고 가겠다고 차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자동차 사고 나면. 소나무개 씨도 지금 레카차한테 추적당해가지고 지금 일이 커져버렸더만. 요즘은 손 씨가 좀 약간 바톤 채취, 하이파이 한 다음에 바톤 채취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신령한 너희들은 이렇게 처리하라. 먼저 온유한 심령,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온유하고 자비한 마음뿐이듯이 그 사실을 깨닫는 너희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이미 용서된 사람이지만 우리 관계 안에서는 서로 이 문제가 또 심각할 수 있어요. 인간끼리는 심각할 수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다루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온유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그 다음 두 번째, 너 자신도 살펴보아. 너도 똑같은 시험에 빠질까? 똑같은 죄에 빠질까? 똑같이 어려움에 처할까? 두려워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이 드러나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어떨 때는 내 뜻하고 안 맞고 내 타입이 아니고 내가 세운 규칙하고는 맞지 않는 일을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들을 볼 때 화도 나죠. 나지만 바로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주님께서 내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 바가 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넘어져도 실망시켜도 여전히 웃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하는 분이시다. 이걸 기억한다면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답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아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목장 안에서 생겼을 때 처리하는 좋은 지침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목장 안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있죠?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그 목장 손 들어봐요. 발만 들어봐요. 네. 그럴 때 바로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지침을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서로 기대해 줍시다.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 사람이 이 모습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한 1년 뒤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2년 뒤 있을 때는 오히려 내가 그분 앞에서 배워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그 온유하심을 믿고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뉴질랜드, 호주 개인들도 만나서 사역할 거고 교회 집회도 할 거고, 그런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이 목사를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오늘 이 시간 한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또 용서할 사람 용서하시고 490번 용서하겠다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이광서 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삶이 치유되게 하시고 희망으로 가득 차지고 소망과 믿음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쇼벨레티 로코로모시 엘라바차리도모샬람바리 컨도로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십시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안경을 쓰고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너희들은 먼저 온유한 심령을 가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이 많지만은 주님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단비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필요한 수분을 가득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주님 앞에 드려둔 것이 적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사용하여 저들에게 나눠주고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게 이미 기회를 주시고 열쇠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탄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너는 내게서 멀어질지어다. 사탄아, 악한 영들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너희들은 나와 상관할 것이 없고 나에게 딴지 걸 수가 없느니라.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에게서 손을 떼라. 내 남편에게서 손을 떼라. 내 아내에게서 손을 떼라. 내 재정에서 손을 떼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베레 두베레 슈란 나라캄. 사탄에게 물러갈 것을 명하십시오. 여러분 재정에서 사탄의 계략이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장차 여러분에게 다가와야 할 그 길을 막고 있는 악한 공중에서 역사하는 영들도 떠나라고 명하십시오. 하늘에서 역사하는 영에게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땅에서 역사하는 영들에게도 명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뉴질랜드를 맡고 있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크라이스트 처치 그 도시를 가로막고 그 도시에 복이 임하지 못하게 하고 그 도시를 흔들어 역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탄의 세력은 손을 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호주에 가뭄이 들게 하고 호주에 수많은 생명들이 쓰러져 가게 만드는 악한 공중권세 잡은 자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호주에서 손을 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단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겨울이 겨울답지 못하게 왜곡시키는 모든 공중에 타락한 천사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한반도에서 손을 떼라. 북한에서 손을 떼라. 악한 영들아 북한에서 손을 떼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에서 손을 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경제계의 부패, 잘못된 영향력들 사탄아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재정에서도 손을 떼라. 내 재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손을 떼라. 사탄의 일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유산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 제목들은 이루어질지어다. 응답될지어다. 가로막고 있는 모든 세력들 떠나가고 응답은 쏟아지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샤발라발라카마라소라반나인데스